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와 성도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가 언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어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그 체크리스트와 같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말은 여러 의사소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영적 건강의 시금석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과 생각 그리고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특히 말은 우리 영혼과 생각의 상태를 현실에서 드러내는 영적 건강의 이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이 보여줘요. 그것뿐 아닙니다. 다시 이 말은 영혼과 건강을 조율하는 온도 조절계 역할도 해요. 온도계랑 온도 조절계는 달라요. 온도계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온도 조절계는 그 안에 있는 온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뭐가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생각에 뭐가 흘러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영혼에 무엇이 담겨지고 있는지 또 우리 생각에 무엇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과 생각의 출입구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먼저 영혼이 망가졌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생각이 망가졌고 생각이 망가지고 난 후에 말이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는 이 타락의 역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먼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좋은 언어, 크리스찬들이 받은 좋은 언어를 믿음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정리했고 우리가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족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말로 표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말들이 나올 때가 적지 않고 말을 길들이고 이 말의 농사를 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도 그의 서신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 말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의 현실이 있지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은 드물다. 우리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온몸, 삶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체,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온몸, 전 인격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면 이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혀의 좋은 열매를 어떻게 다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다윗은 그의 자서전과 같은 노래를 하나 남겼는데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에 담겨 있고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30절 이하도 쭉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인생을 요약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시편에도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18편이죠. 우리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그 전체가 다윗의 노래인데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기의 삶, 전투적인 삶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가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 그것을 붙잡아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왕으로서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실까요? 119편에 보면 이런 또 고백도 있죠.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아침에 성경책을 찾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쉽지 않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손과 입에 두는 것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단 한 명 다윗과 또한 시편의 노래를 두 구절만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말을 길들이고 언어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그런 아주 간단한 설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들아, 내 밭에 나가서 농사를 좀 돕지 않겠느냐? 큰 아들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지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라는 이 간단한 비유, 어쩌면 유치원생들에게 할 수 있는 복잡한 내용이 아닌 이 간단한 비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른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 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왜 다윗 되었습니까? 사울이 왜 사울 되었죠? 겉모습과 또한 그의 이력은 사울이 훨씬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세상 도덕적인 죄에 관련돼서는 사울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라는 것이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해서 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갈라지게 되었나요?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처첩을 그렇게 많이 두지도 않았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백성들 눈치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죄로 따질 것 같으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살인도 했고 음행도 했고 별의별 것,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뭐가 달랐나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제가 긴 세월 살아오지 않았지만 사회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는 두 가지 인생이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그런 단순한 결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입에 변명과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모면해야 되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에 늘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사울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 대목에서 아주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자기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떠난다는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이 내려갈 정도로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바깥에 장로도 있고 바깥에 내 부하들도 있으니 나랑 함께 멋스럽게 나가는 모양이라도 보여달라고. 자기 영혼이 죽는 순간까지 사람 눈치 봐요.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고 속옷이 보이는 것, 미갈은 그걸 보면서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살았던 그 다윗이 자기 그 인생을 이끌어갔던 그 힘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혀와 우리들의 말을 길들이는 아주 특효약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거의 틀림없이 이 책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날아가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나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크리스찬 된 이 표지란 말입니까?
말로만 밭에 나가지요. 나가지 않는다면 그 아들이 무슨 순종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극기 훈련하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내 말을 두어라.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떠한 그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장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요한에게 말하면서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게 시작이죠.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첫째,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거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누가 뭐 준다고 그냥 막 마시고 누가 뭐 준다고 막 먹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거 잘 안 먹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면서 먹어버려라, 먹으라, 적극적으로 먹으라 하시는 까닭은 그 속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와 신뢰와 사랑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먹으라 하시는 까닭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좋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해하고 먹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단 아멘 하는 그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제 인생을 아는데 무슨 빛입니까? 다른 사람들 스위치만 안 끄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 읽을 때도 아유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제가 무슨 소금입니까? 다른 사람들 인생에 소금만 안 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데 제가 아멘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성경에 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멘 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생각한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이시지요? 이게 안 믿어지죠 잘. 근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다 믿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어둠과 혼돈과 흑암을 몰아내신 분이 아니 먼지 같은 존재,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 존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행위예요. 이게 먹는 행위.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는 많은 좋은 사람들, 정말 뜻밖의 축복, 뜻밖의 은혜로 그 인생이 큰 방향의 대전환을 일으킨 사람들 많이 우리 총은교 안에서도 만나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써나가고 계셔. 아멘이죠. 그 목사님이 단 위에서 저렇게 말씀을 읽으라 하니 내가 한글도 잘 모르지만 읽을게요 라고 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해볼게요 하면 변화된다고요. 근데 저게 뭐야? 몰라? 나는 저렇게 안 살아봤어? 안 돼요. 그렇게 안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먹던 것대로 먹고 땅에 떨어진 것만 먹고 살면 계속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와 기적과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꼬 앞에서, 그 새로운 길 앞에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먹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입에서는 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오죽하면 이 마귀가 성경 읽는 건 어려워, 성경 읽는 건 힘들어, 평생에 1독도 못해, 그런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기에 제가 성경 전체를 이 침을 발라가며 전체 장을 넘기며 다 계산했거든요. 도대체 몇 시간이면, 이 평소의 목소리로 읽을 때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성경 한 번 읽는 게 평생 걸릴 과업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1년이면 1독 반을 해요. 1독 반을 한다고요. 달아요. 그리고 쉽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단꿀이 막 나옵니다. 이해 못해도 하루에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치고 들어가면서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은 답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려운 비문이 아니라, 숨겨둔 말씀이 아니라 풀어주신 계시입니다. 이렇게 입에선 단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속에서는 쓰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단말씀과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속에서 막 아리는 게 느껴져요. 그때가 바로 치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낫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벗겨졌던 상처, 덧났던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것이 죄뿐이 없네. 나에게 희망이 없네. 나는 파산한 존재네.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해방할까라고 하는 이 깊은 자기 절망의 이 쓴맛이 막 올라오는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처럼 광명한 그분이 다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기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고 달게 느끼고 치료제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짧은 영어 몇 마디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처럼, 깃발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얼중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Open the book. 책을 그냥 여십시오.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먹으십시오. 여셔요. 그 다음에 just reading. 그냥 읽으세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성경 읽을 때 막 의문이 나면 그거를 찾는 순간 못 읽어요. 그냥 읽으세요. 나중에 궁금한 것까지 떠올라서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reading is life.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삶이 돼요. 네. 성경 삶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ife overflowing. 삶이 흘러넘치게 돼요. Open the book. Just reading. Reading is life. Life overflowing.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이 책을 먹으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해하고 먹고, 성분 알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입에 달아요. 입에 달면 배에서 쓰면서 치유받아요.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이 너의 입에서 달 것이다. 이것이 너희 배에서 쓸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기념물처럼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는 하나, 말씀을 읽지는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이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